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죠. 이번 주간에 한국 체코의 게임이 목요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경기만큼, 어쩌면 올림픽 경기보다 아마 이 월드컵 축구 게임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네 편 팀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오는 경기 종목을 보면 체육관이 있어야 하고 어떤 운동 기구들이 있어야 그런 운동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체육관도 없고 그런 운동 기구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올림픽을 해도 자기네 국가대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poor man's sport, 가난한 사람들의 스포츠다.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축구화가 없는데도, 축구화만 없는 게 아니라 축구공도 없는데 그냥 낡은 옷 둘둘 말아서 묶어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차면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커, 축구는 poor man's sport. 축구공이 없는 애들도 옷을 둘둘 말아서 찰 정도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게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자기네 나라 대표팀이 없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라질 팀, 자기네가 좋아하는 불란서 팀, 이 팀을 응원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처럼 다문화권 가정이 많은 교회의 자녀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18일 날 대한민국과 멕시코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2세 교육부 자녀들 가운데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멕시코인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네 편인 대한민국 팀을 응원해야 합니까? 아빠네 편인 멕시코 팀을 응원해야 합니까? 이게 잘 풀려서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미국 팀도 결승전에 올라가면 그 주에는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올림픽 대회에서는 요즘의 올림픽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승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경기도 있었지만 다른 육상 종목도 있었고 권투와 레슬링과 종합 격투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 종목에 1등한 사람 한 사람, 우승자만 영웅의 칭호를 주고, 우리는 대부분 알기를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옛날부터 월계관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장 유명했던 올림피아, 그리스의 제일 남단부 올림피아에서 매 4년마다 모였던 게임에서 우승자에게 머리에 씌워졌던 것은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나무 브린치로 올리브관을 주었답니다. 이 월계수로 엮어서 만든 월계관은 델포이라고, 우리 영어로 델피 그러는데, 그 델포이라고, 델포이에 신전이 있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막 예언을 했다. 이게 유명한 델포이에서, 그리스의 중부 지방에 있는 델포이에서는 월계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냈던 고린도에서 열렸던 게임에서는 소나무까지 솔잎나무관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항구 도시 고린도에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이렇게 숭배했고, 포세이돈에게 중요한 게 이 소나무 파인 추리여서 이 우승자 머리에 솔잎나무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격려하는데, 이 세상의 선수들이 썩어서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을 받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달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칭찬과 상급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자에게 상을 줍니다. 스포츠 경기가 그렇고,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 비즈니스에서 그 경제활동 분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생활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비교해서 비교 평가가 아니라 뭐 제일 잘하는 학생 10%는 A, 그 다음에 20%는 B, 이렇게 비교해서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점수를 준다,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A를 많이 받다 보면 어차피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 직장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자들 가운데 우열을 가리고 그 가운데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는 어차피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더욱 치열해진 이 경쟁에서 생존하는 것만 아니라 승자가 되라는 이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자원과 이 기회들,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원히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일을 위해 힘썼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각 사람에게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이 중요한 진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그들에게 쓰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놓았던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내 자신의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수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로를 쌓아서 점수를 얻고 뭐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이란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이 휴전 협정을 좀 맺게 하려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막 만나고, 그렇게 할 때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그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휴전을 이끌어내서 종전하게 만든다면
이 전쟁이 끝나게 하면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백만의 인명을 구하는 선행으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길 원한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수백만의 사람을 살리는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 간의 이 틀어진 잘못된 이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무서운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 승리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승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기초가 없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요, 교회가 고백하고 교회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각 사람이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건물을 세우듯 이제 자신의 삶과 신앙의 노력을 그 위에 쌓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불로 테스트, 불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불로 테스트, 불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고와 선행과 봉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지만,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선행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손해를 받고 상급은 없다. 본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피해 살아남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 3장이 깨우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수고와 선행,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불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무엇을 태우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영어 성경엔 Don't pass around judgment,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 왜?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현재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 전에 이 시애틀 지역에 우리 한인 교민 뉴스페이퍼에 이 칼럼니스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사회사업가로 시애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한 분이 상담을 합니다. 자기 친구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열심히 도와준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고 한인 단체장들의 사람들 다 모이놓으면 함께 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사도 안 시키고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 야 같이 가자, 너무 실망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도 많은 사람, 평소엔 고마워하는 것 같다가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더라.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여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영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Take care that no one deceives himself.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take care,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타인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어쩌면 자기 자신도 똑바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숨은 동기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게 잠재의식 수준에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나를 움직이고 나를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동력이 되는 마음의 동기가 뭔지 나 자신도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어 성경 보니까 motives of human heart, 사람 마음의 그 동기를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모두 수고하고 노력하며 힘썼던 선행,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하며 드러나는데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그 공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의 이 수고, 이 노력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 가지 재료로 건물을, 건축자재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처럼 비교하시는데,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것으로 쌓아가면 불을 통과하면서도 그것이 남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쌓아가고 있는지 현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할 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지 그날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는 것,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불에 타 소멸되듯이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뜻과 이 숨은 동기를 다 감찰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수고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 섬겼다면 그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을 남은 재료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쩌면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결핍 때문에 그것을 충족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대접받고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삶의 드라이브가 되었는데
이런 불순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었다면 그렇게 행했던 모든 선행, 모든 수고는 불에 타 없어져 버리면 손해를 경험하고 상급이 없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기엔 큰 규모가 있고 근사한 업적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시는 날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는 나무로 세워서 겉에 페인트를 멋지게 칠하고 규모가 있고 멋있는 그럴싸한 모습인 것 같은데 아뿔싸 불로 시험할 때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운동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느냐.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 축구가 매 4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4년만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10년 그 이상의 세월 더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된 다음에도 이 경기를 준비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에 임하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음식 조절을 합니다. 건강 식단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또 경기하는 그 게임 날짜가 가까우면 국가대표 선수촌에 함께 입소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무슨 훈련 어떤 것을 연습하고 언제 잠을 자는 이 모든 것, 하루의 일정, 한 주일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 엄격하게 따르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자신이 사도로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당연히 자기가 받아 누려야 할 어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자신의 권리나 자유 이것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이걸 다 양보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이 권한, 자기의 권리 이거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타인의 영적인 유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수고와 공적을, 이 노력을 불로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에게 상을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시험을 받는 날 그 불을 견딜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싸우고, 죄에 오염된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죄와 유혹을 물리치며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다음에 내 자신은 실격 처리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원리를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도록 죄에 오염된 내 육신의 본성을 쳐서 종이 되도록 복종시킵니다. 복음에 복종시킵니다.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여러분,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내 몫을 챙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음성은 사도 바울처럼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 내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양보해라, 절제해라, 베풀고 나누라, 후하게 베풀라.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에게 상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 허락하신 자원, 이 모든 기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신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교회의 기초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도 이것이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부활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선한 노력, 이건 건물을 세워가듯, 그런데 우리의 이 세워가는 이 모든 노력과 수고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는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찾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지, 이게 불이 점검할 것이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사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 이 선행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이런 수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절제하고 무한히 희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금과 은과 보석처럼 크기가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불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그 값진 존재가 나타날.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칭찬과 상급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